요즘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무려 30일 동안을 한 생각만 계속하게 돼서 내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네 가지의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생각만 반복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뭐 조현병이나 편집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나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나거나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생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닉 트렌턴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은 생각이 너무 과잉되는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은 내 생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 왔는데 그 뇌를 사용하고 머리를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데 너무 익숙해 오다 보니 이제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기로 내가 생각에 중독되어 있을 때 이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브레인 덤핑이라고 해서 쏟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말을 하고요. 글로 적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말을 하고 글로 적어보고 함을 통해서 내 생각에 중독된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도 노트 이걸 떠올렸어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올 한해 열심히 했던 기도 노트 그리고 브릿지 타임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 노트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솔직한 심정들, 감정들을 그대로 다 적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함을 통하여서 생각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 사람들이 생각에 중독되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게 추락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대요. 그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두려움이 중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내 가족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의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차은우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하면 차은우 더 생각나잖아요. 박보검을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박보검 더 생각나잖아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더 신경 쓰이죠. 이런 찝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찝찝함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답이 되는 기독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세속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 세속주의 사회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건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와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생각과 사고 안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해답을
내 머릿속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에 중독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고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불안과 걱정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답답함과 어려움들 때문에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설치시다가 이 자리에 앉은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해석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적인 세계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다라고 여기면요, 우리가 일어나는 삶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자원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가족 중에 이제 생일이 있어서 이제 외식하러 이제 나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달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슈퍼문이 이제 있는 거죠. 달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진을 막 찍고 그 저쪽을 보러 보니 이제 노을이 막 지고 있고 와 노을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보다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게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세속주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대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줄 말이 없어요. 아빠 저 달이 너무 크고 예쁘지 않아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달이 공전하다가 지구와 가까워졌나 보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저 노을 예쁘지 않아요? 먼지가 가득하고 비리 굴절되나 보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분해되지. 땅에 묻혀서 분해돼.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는 거죠. 이게 세속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MBTI F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데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면 정말 내 인생을 해석할 만한 자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 내 생각 안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려다 보니 생각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장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세요. 10장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35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2년쯤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바사 왕국에 남아서 귀국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5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5만 명의 사람들의 명단 중에 다니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7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예루살렘 고국 땅을 밟고 싶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자신은 고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새 이래는 3주를 가리킵니다. 3주 21일 동안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슬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왜 슬펐을까요? 고국 땅을 밟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5만 명이 돌아갔거든요. 고국 땅을 밟았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너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서 성전 재건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자 다니엘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더 어려울 때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취업을 하나님 내가 취업만 하면은 교회 봉사 다 하겠습니다. 찬양인도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까지 했는데 막상 취업이 되니까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야, 취업하기 이전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제발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사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막상 결혼해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죠? 좀만 더 기다릴 걸. 다른 여인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성숙해지기 기다릴 걸. 내가 너무 조급했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제발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막상 아이가 막 괴롭히고 막 너무 힘들게 하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좀만 더 기다릴 걸. 그냥 좀만 더 기다릴 걸. 하나님이 뭔가 이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이제 응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모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또 뭘까요? 저도 한 주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뭘까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삶이라는 무대 뒤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의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너의 인생에 너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너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 있어도 그 모든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기도한 걸까?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수없이 후회가 물려오고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건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승원이라는 공연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저는 무대 뒤에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공연 기획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 그리고 연주하는 분들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연출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분이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난 가수들, 배우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무대 뒤에 일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 더 큰 울림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셨냐고.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그 이름들을 볼 때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 숨어있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울림으로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대 뒤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대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요 너무 궁금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어떻게 70년을 왕궁에 있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에게는 그 왕궁이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어떻게 70년을 있을 수 있었을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수많은 왕들이 회사의 CEO가 계속 바뀌고 회사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고 인수합병 돼도 어떻게 70년을 그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CEO가 잘릴지언정 어떻게 7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 오래전에 한 기업에 30년 이상을 근속하신 분하고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 기업에 30년 동안 근속해서 임원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집사님은 30년을 버티실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도 제 마음에 막 그만두지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어떻게 30년을 버틸 수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앱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하루에 1만 보씩 걷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하루에 1만 보씩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만 보, 2만 보씩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힘들 때는 사직서를 그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화장실에서의 눈물과 1만 보를 걸으면서 울었던 시간들이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죠. 아, 그분도 무대 뒤에 시간이 있었구나.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눈물로 보냈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무대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할 때마다 무대 뒤로 내려가 눈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무대의 뒤에가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지만 그 기도 응답이 오는 데 있어서 21일이 지연됐다.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악한 영이 방해하면 거절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되고 지연될지언정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질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릴지언정 지체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때에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을 뚫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신단다. 이것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강건하고 평안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다림을 잘 견뎠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내 기다림의 시간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부어주신 복이 무엇이냐? 무대 뒤를 보게 하십니다. 무대 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대 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일들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날마다 기다림 속에서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 무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무대 뒤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리온아 아멘이지?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요 페르시아도 멸망해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세계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로마가 역사의 무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로마라는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라는 게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도 무대 뒤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무대 뒤로 가셔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무대 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한적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과 구별된 곳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대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무대 뒤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옮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싸우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무대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모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모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홍 목사님이 올 초에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좀 악한 영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식사하는데 제 앞에서 막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거죠.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막 드드드드 막 진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서웠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막 누가 막 고함을 치고 막 너 뭐 가만 안 두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전화기 너머로는 막 누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 목사님도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또 싸우세요. 그 전화로 너 예수님을 부정해봐 막 이러고. 저는 홍 목사님이 더 무서웠어요. 제 앞에서 얼굴이 제 앞에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영적인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고. 목사님도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같이 우리 대만으로 가야 된다고. 조만간 대만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렇게 내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다 굴복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크말 로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할 때. 이게 전쟁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드는 모든 생각들을 진리로 복음으로 설득하고 복음으로 진리로 싸워서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싸워가야 할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상담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생각이 영적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고. 뿔 달린 마귀와 대적하는 능력을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진리로, 모든 복음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릎 꿇게 하는 것, 그 생각의 싸움이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참 이해하기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대 뒤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그 복음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무대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좌정시킴으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2025년의 또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때는 제 생각 안에 너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내 생각이라는 감옥 안에 내가 나를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 삶이 뭔가 지금 다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좀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예배 자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한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찬양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넋놓고 그냥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려주시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환상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려주시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큰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했어요.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해주셨던 말씀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가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을 주님 계수하고 계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저의 삶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와 같지만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언젠가 저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제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서 함께 울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모든 한숨들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대 뒤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이 어그러졌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정시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내 무대 위에 올라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채우시고 눈물을 보호하시며 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 끊어내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무대 뒤에 지금도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